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당하는 치명적인 질병인 각종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가지가지 소화기관의 병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것이라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는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몸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 몸이나 정신이 나타내는 반응을 스트레스 지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압력을 견디내는 그 한계점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는 전쟁과 테러, 또 시민혁명,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이런 것들은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이 나에게 많은 압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계에 의하면 내과계 입원 환자의 약 71%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신경 내분비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가져오고 또한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대부분의 나쁜 질병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로감, 불면증, 수면 과다, 식욕 저하, 두통,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불안과 우울과 짜증,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의욕이 저하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통,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조차도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당하는 치명적인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지친 영혼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환난,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환경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만 해결되고 내 삶의 여건만이 개선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욥을 보세요. 욥은 형통한 날에도 비극적인 날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그 사람은 의인이었고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10자녀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해서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부자였고 욥은 부족함이 없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평안한 중에도 불행이 올까 두려워했고 건강한 중에도 자기 건강을 잃어버릴까 염려했고 부유한 중에도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그 내면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자기 삶에 닥쳐오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분의 가정은 남편은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었고,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딸이 그 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매를 기르는 이 가정에는 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또 그리고 큰 부자로 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이런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말하기를,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살다가도 어떤 데 갑자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하면, 이런 우리 가정을 누가 깨트리면 어떡할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 가정에 덮쳐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욥이 마치 행복할 때의 불행을 예측했던 것처럼 이분은 아무 그 사고가 없어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모르지만 아직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평생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 5%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마치 일어날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형통한 날에도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마치 욥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던 것이 내게 닥쳐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초조,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은 배가 되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할 때도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골절로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위장병, 좋았던 건강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기도로 불이 내리게 하고 기도함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게 하고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가뭄이 그치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한 영웅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적인 사역을 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한 걸음에 수백 리를 달려가서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여서 원수를 갚고 너의 생명을 저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왕비가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공갈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먼 길을 도망해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3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본 형편이라고 하는 것, 엘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영적인 냉담함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승리의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다가도 악한 자들이 내뱉는 한두 마디 말로 쉽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초짐만 보여도 두려워해서 물러가고, 약간의 실패만 만나도 무서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용감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며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갖가지 영적인 질병, 영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타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 영적인 침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은 습관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이맘때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 이맘때의 일 때문에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 이맘때의 일은 엘리야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도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반석,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마침내는 로마의 정권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모든 일에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진 핍박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모든 불행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마침내 사망을 잉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집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안달을 하고,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곧 우리 삶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이 스트레스의 뿌리라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적당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욕심은 탐욕이 되지만 좋은 욕심은 성취의 동기도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과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꿈과 욕심이 다른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지만 그것을 심으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오히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초조, 이런 것이 내게 올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기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추워도 욕심이 없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복종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이 누렸던 그 평강, 주님이 누렸던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이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일한 후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한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림으로 온 땅이 촉촉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만만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세벨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공격을 멈추지 아니하고 내일 이맘때에 너를 꼭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멜산에서 출발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손이 닿지 않는 남쪽 부엘세바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국경입니다. 거기까지 500리길을 단숨에 도망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갈 때는 몰랐는데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이제 숨을 돌리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혼자 남았을 때에 스트레스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영적 침체가 다가온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멀리까지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그곳에서 잠만 자고 깨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깨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이런 일들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어루어 만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함으로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서, 주님의 어루만짐 아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이 많아지고 신경질이 늘어나고 우울해지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저기 전화할 때 말리면 안 됩니다. 전화 요금 아까워서 전화 못하게 말리면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져서 전화비의 몇십 배가 되는 정신과 치료비를 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괴로워할 때는 남편이 그 마음을 만져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치고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꾸 잔소리하고 옆집 남편과 비교하고 바가지를 끌고 그러면 남편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남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집 밖을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남편의 상한 마음을 아내가 만져주고 아내의 상한 마음을 남편이 어루어 만져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아 왔을 때에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고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남편의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남편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나야지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게 되면 능히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밖에 나가서 다른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서 세우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지치고 쓰러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위로하셨습니다. 첫째는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에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냥 먹고 자고 쉬게 했습니다. 또 일어나면 먹고 자고 또 쉬게 했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쉬는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스트레스를 받아 침체된 분이 있으면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시키지 말고 편히 하게 하고 먹게 하고 쉬게 하고 자게 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 한 다음에 마침내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어 만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침체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도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걷는 운동은 두 다리만 있으면 하는 것이고 걸을 힘만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게으르지만 않고 그냥 걸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부엘세바에서 일어나서
호렙까지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무려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수로 말하면 천리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일어나라고 하고 다시 천리길을 가라고 명했습니다. 걷든지 뛰든지 어떻게 하든지 좌우간 2다리로 걸어서 그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걸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40일을 밤낮으로 걷고 난 다음에 모든 스트레스를 떨쳐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야는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최후의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도가 영적 침체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책임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상처받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협박하고 공갈하는 말에 두려워져서 도망자가 되어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밥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호렙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까? 그런 분은 교회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그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은 자들은 마치 땅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깨어지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아름답지도 않고 깨진 그릇은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깨어진 그릇들을, 산산이 부서진 인생의 파편들을 사랑과 자비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고 그것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도공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깨어진 그릇, 금간 그릇, 이 빠진 그릇,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릇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난 파편들을 다시 모아주셔서 처음 것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새 그릇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으면서 회복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를 떨쳐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